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앉고 일어서야 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사고 팔아야 될 때를 분별하며, 말해야 될 때와 참아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여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으며 높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봄이 되었습니다. 창문 열고 밖을 나가보니까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농부는 때를 잘 분별하여서 얼른 파종을 해야 될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때를 잘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는 피곤한 육체를 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일하지 아니하고 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때를 분별하여 취사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되, 그 기준은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따라서 저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거였습니다. 죄악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주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사단 권세를 도멸하며 죽은 자를 살려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마음 가듬어서 분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을 그날이 언제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되었을 그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막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갈 그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선명하게 나눠질 그때는 예루살렘이 올라가면은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유대로 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추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입성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느 시점에 유대교로 개종한 헬란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물어물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저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 저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침내 하셨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바로 그 때가 이제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분별하신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날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진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몽땅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전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을 차렸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려주고도 기분이 좋아요. 마침 아들이 사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 아유, 그 옷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간단한 거지만 이 말 한마디도 상당히 기분이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직속 상관이나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여서 올리실 수 있고 낮추실 수 있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정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가 마침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견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단순히 인정하고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식으로 얻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신 부와 어떤 재물로서 얻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얻은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몽땅 다 십자가에 내려놓은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직면하면은 먼저 환난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와, 십자가 그거 어떻게 짊어지냐? 그 십자가 나는 싫어. 나는 십자가 그거 피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자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말을 한다면, 야,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불편하신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우리 곁으로 오시려고, 오셔서 마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르치십니다. 먹이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이 없이 온전히 한밤을 다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고 또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시고 또 높이셔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낮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내게 있는 것을 비워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까지 높여두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어떠하느냐?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모아놓은 자본을 갖다가 투자하여 사업장을 일구 나갈 때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사업을 해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꿈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거였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사단을 도멸해 주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슬픈 꿈이던 이 땅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의 지상사역의 결과 다양한 열매를 맺었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빼놓고서, 예수님을 빼놓고서 세상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일하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분야에 지금도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까? 24절은 우리에게 비밀을 일러줍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풍성한 열매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근데 밀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안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묻혀서 썩지 않았다면은 천년 만년 가도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밀알이고 풍성한 밀을 할지라도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똑 떨어지더니 흙에 묻혀가지고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교회에 출근하면은요, 저 뒤에 잔디밭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수고하셔서 잔디씨를 뿌렸는데 저는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아이고, 한 2주 지나면 싹이 난다고 그러는데 싹이 났나 보니까 안 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세상에 뾰족뾰족 싹이 났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싹이 많이 났는데 오른쪽에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오른쪽에는 안 나고 왼쪽은 났네요 그랬더니 아직은 단단하게 글러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바늘 모양으로 막 촉촉촉촉 막 올라왔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알고 봤더니 먼저 올라온 것은 아마도 갈아진 것 같아. 잔디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막 촉촉촉 올라오는 것이 진짜 잔디인 것 같아요. 와, 땅에 떨어지니까, 묻히니까 이게 막 싹이 올라오고 아마도 앞으로 풍성한 잔디밭을 우리에게 선사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니까 수많은 열매가 맺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그러고 영적인 법칙도 그러고,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을 때에, 헌신할 때에, 섬길 때에, 여러분 이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뭐 한 60 가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고, 뭐 건강에 좋은 뭐 운동은 먹고, 뭐 경침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좋고, 아니 2시간도 마다 하고 그냥 막 2~3시간씩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박식하게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병장수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약으로 먹고, 이 모양 저 모양 운동을 하고, 때를 따라서 가서 건강검진 받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할지라도 100년 이쪽 저쪽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애착심을 갖고 그토록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나와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이 보니까 생명을 갖다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존한다, 퓨락세이, 이 말은 뭐냐면은 즉시로 절대적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딱 보존되어지는데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퓨락세이,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지면은요, 어머니 자궁이 생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그 생명을 잘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몸 밖으로 출산하여 밝은 세상을 아이가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보고 어머니의 얼굴도 보며 밝은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새 생명으로 바로 즉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은 주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천국으로 출산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도 보며 저 천국의 그 무한한 영광을 보며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생명이 잘 보존되어지고 양육되어졌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출산해서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보존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반면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오히려 잃어버린다. 놀라운 역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교 개념입니다. 내 생명이나 내 물질이나 내 곁에 있는 부모, 형제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낄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님들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 형제가 아무리 소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은 그 즉시로 내 생명을 잃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인되어야 되고, 부모 형제들도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부인되고, 심지어는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복음 앞에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따르겠다고 뒤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면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풍성해지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생명을 꽃피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과를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침부터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합니다. 내 생명이 잘 보존되었다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은 대부분이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이 오늘도 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하여서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놓은 모든 것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매출액이 전달에 비해서 더 많이 놀라지기를 원합니다. 연봉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금연료관을 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우리로 가면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며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26절을 핵심 구절로 잡고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섬기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여기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참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진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풍성한 삶, 영생하는 삶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내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소박한 우리들의 고민이고 스트레스고 세상에서의 눌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너무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참으로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참으로 십자가에 정신을 붙들면은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밤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진짜 꼬박꼬박 밤기도를 해왔는데요,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기도줄 잘 잡히지요. 영혼이 살아나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정말 어느 때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너무너무 찬양에 감격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그냥 구름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때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망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뚜껑이 열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고 막 능력을 주셔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분을 아껴가지고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지요. 지난주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 답답함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래서 그래, 맞아,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기도는 전투인 거야. 야복강 강가에 그냥 야곱을 생각하면서 시험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단의 방해는 이겨내야 돼.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그러면서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아이고 답답하고 안 보여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시고 다 아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고넬료에게 하루는 하고 천사가 왔듯이 나에게도 천사가 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 저는 이제 기도의자를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자를 갖다 놓고 딱 무릎을 딱 꿇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왜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잖아. 그것 가지고 섬길 생각을 좀 해보아라. 갑자기 막 이런 감동과 이런 영음이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다 말고 잠시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을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게 참으로 이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팀들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악기도 주시고 대원도 좀 풍성하게 늘려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을 하나님 좀 보내어 주옵소서. 요소요소의 일꾼들을 좀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이면 출근할 터인데 사업장을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임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는 기도 일색이더라 이 말이죠. 달라는 기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었어요. 운전도 할 수 있죠. 청소도 할 수 있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죠. 집에 가면은 피곤한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분리수거도 내가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목사라는 직임을 이미 나에게 줬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신방도 할 수 있고,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있다면 이 돈 10,000원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주신 것이 엄청 많아요. 있는 성도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선교도 할 수가 있고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신 재정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이 재정 가지고 알콩달콩 이런 일 저런 일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 기도가 부족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부족했더라 이 말입니다. 없는 것 보고 달라고만 더 많이 했지, 있는 것 보고 주여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적었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나왔어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설교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좋지만은 내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비슷하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섬김이더라 이 말입니다. 섬김.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비워서 온전히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진 건 몽땅 틀어서 다 섬기는데 다 내어놓았습니다. 가지신 몸으로 그 귀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허리에 치마 두르시고 그냥 발을 씻겨 주었지요.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귀신 쫓아주고 말씀 주시고 먹여주시고 태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얼마나 삶을 평온케 해주셨는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부인하셨습니다. 저 높은 영광도 포기하셨고요, 안락한 삶의 자리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시면서 버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섬겨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더니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으며 수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생명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있는 것을 들여 섬김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따라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는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성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